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화경 신의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의 품에는 그 유명한 장자 웅자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장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 궁자는 이제 빈궁한 아들이란 뜻이죠. 장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거지 행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장자가 자기 아들을 찾다가 우연히 자기 아들이 자기 집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찾고 아들이 본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비유가 이제 신의 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장자, 웅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이 본래 진여, 자성,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모든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능력을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을 하니까 자기 본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사바세계 중생의 살고 있는 곳에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서 본래 자기에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물이 있고 본래 불성에 무량한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부족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법문을 이제 비유 법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요 한 편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문을 우리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경전을 공부하니까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해명 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하목건년 종불소문 위정유법이라 세존수 사립을 하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기로 발희우심이라 환히 용약하고 적종자기하여 정의복과 편단 우견과 우설 착지하여 일심합장하고 곡궁 공경하며 처망조난이라. 이때 이제 해명수보리예요. 이제 해명수보리란 말은 금강경에도 한번 나오죠. 해명은 지혜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 제일 수보리.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서 수보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해명은 지혜의 생명을 잘 이루고 있는 수보리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부처님 10대 제자고, 마하가전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죠. 마하목건년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 제일로 통하는 제자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목건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수가모니 부처님보다도 실제 나이로는 더 많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원래는 다른 그 육사외도들의 유명한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그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상가들이 이제 자연의 사상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붓다도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사외도들의 선정주의로 해봤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일시적으로의 안락을 이룰 수 있는 경지는 되지만은 영원한 해탈을 이루는
지혜의 법은 없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수행과 고행을 다 떨쳐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서 이제 선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사유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부다가 깨달은 법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무명무지가 일체 생사윤회를 만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무지, 무명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른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중생심의 사량 분별하는 차별 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으로 작용하는 지혜다. 그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비심을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수볼이나 가전년, 가섭도 삼연계가 다 출가했는데 외도에 뛰어난 제자들이었죠. 그 목근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부다의 제자가 된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견해와 부다의 그 설법과 논의를 통해서 부다의 법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제자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와서 부처님을 따라서 법문을 듣고 미정유의 법문을 들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여시아문이라든가 문법, 문도는 항상 자신이 직접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같은 데도 이게 문법이라든가 문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예.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지를 듣는 것과 동시에 깨닫다 하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성문이 법문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문을,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을 여시아문이라고 그러죠. 여시아문이 바로 불법을 듣고 깨달아서 성문의 경기, 깨달음의 경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제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이제 소승의 수행자는 전부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바로 깨달아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성문의 경지다. 그 성문들은 전부 다 법문을 듣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아라한은 전부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번뇌 망념을 모두 죽여온 깨달음을 이룬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것은 성문제자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하는 법문을 듣고 미정유의 법을 깨달았다. 이것을 미정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미정유의 법이라는 것은 소승법을 깨달은 것도 미정유의 법이고 대성의 법문을 깨달은 것도 미정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미정유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중생심으로서 알지 못했던 법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문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은 지금까지 소승의 수행자들에게 근기에 맞춰서 설법했던 소승의 법문을 설에서 듣고 깨달은 법을 미정유법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수보리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세종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유품에서 일 봤죠. 사리불에게 세존이 사리불 제자에게 안욕따라 세상의 대성의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수기를 주는 것을 보고 발희우시며 희유한 마음을 발언하게 되고, 이게 희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이루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불가사의한 마음을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환희 용약 너무나 그 기쁜 마음으로 용약 몸을 땅에서 뛸 것처럼 하고 적종자기 적자리에 일어나서 의복을 이제 바르게 잘 정돈하고 편단우견 편단우견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가사를 걸치고 있으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의상이 그렇습니다. 의상이 그렇고 또 가사도 그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슬 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인사를 하는 법이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곡궁경례라 몸을 kup이 숙여서 공경한 애를 올리며 처망조난이라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건년 이 네 사람의 뛰어난 제자들이 사리불에게 세존께서 대성 부처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주는 그 사실을 이제 지켜서 보고 자기들도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성문의 제자들이 이제 대성의 보살의 원력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제 제자들부터 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제자가 또 나중에 다 바뀌고 또 뒤에 가면은 비구니 이제 이모하고 또 이제 서가세존에 이거 이제 결혼했던 야수라죠. 저도 전부 다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 비구니까지도 나중에 이제 수기를 받는 이야기가 법화경에 쭉 연결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맨 첫 번째는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수보리, 마가전년, 가섭, 목걸년이 이제 이 발심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불은 하되 연병휴배라 자의 이등 열반이요 무소감임이라 불부징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세존왕석에 설법기구하여 아시제좌에 신체 피해하고 단연공 무상무작이라 보살법에 유의신통하고 정불국토하며 성취중생하여 심불희락이라 소이자하오 세존영 아등으로 추러삼계하고 등 열반정하니 우금 아등은 연이 휴매하고 불교화 보살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불생 일념 호락지심이라 아등 그 불전에 문수 성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기하니 심심환희하고 덕미정유요 불이어금에 본련등문 희우지법이라 심자경행하고 핵대설리함이 무량진보가 불구자덕이로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이 백불의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뜻이죠. 이 백불은 연병 휴매하고 우리들은 다 나이가 모두 휴매 많이 이제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휴라고 하는 것은 휴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노휴됐다, 늙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위 이등 열반 우리들은 이미 자, 소승의 법문을 듣고서 열반의 경지를 이미 깨달아 체득했다고 스스로 자만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감임이요. 또 새로운 법문, 대승의 법문을 쓰래도 그 감히 감당할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대성의 세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또 진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구하려고 하는 발심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 뜻, 진구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승의 열반의 법을 깨달아 체득했고 있다. 그렇게 자임을 했었죠. 그게 정상만이었죠. 그죠? 우리는 소승의 깨달음의 열반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대승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감당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우리들이 또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대승의 법에 구하려고 하는 원력을 일으키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바로 정상만적인 사고죠. 그죠? 우리는 한 경지를 이루었는데 뭐 대승의 법을 또 쓰라는 것이냐. 그런 정상만적인 사고 때문에 발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도 소승의 수행자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 폐종이라 그랬죠. 이게 범부는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소승의 수행자는 성불을 못한다 그래.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참 재미난 말이죠. 소승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전부 다 썩은 상태다. 근데 범부는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소승은 성불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자, 자신들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딱 고정관념에 박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구하려고 하는 원력과 발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범부는 어떻습니까? 범부는 새로운 법을 배우려고 원력과 발심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승의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한 경지를 이뤘다는 생각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인연을 맺지 않고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성불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여기서 뉘우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왕석에 옛날에 저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셨고 오랫동안 그 설법을 해주셨고 우리들도 세종께서 설법하는 그 자리에서 설법을 듣고 또 신체가 피해. 자, 우리들의 몸은 이제 오랫동안 설법을 했는데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고 우리들의 몸도 필요하고 또 게을러서 우리들은 다만 뭐만 생각했느냐? 단연 뭐만 생각해? 공무상무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삼해탈문의 법문만을 깨달아 체득한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들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내용이 뭐죠? 삼해탈문이거든요. 요게 이제 공무상 무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걸 이제 삼해탈문이라 그래요. 네 가지 해탈문. 해탈 법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체 아공 법공 공이죠. 무상 이게 자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대한 모든 상을 떨쳐버린 거. 그럼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은 무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해탈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해탈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깨달음의 경지를 삼해탈문의 법문을 다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신들이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수용하려고 원력과 발심을 안 세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삼해탈문이 오늘날 이거 삼문이라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삼해탈문을 줄여서 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찰에 들어가는 것을, 사찰에 들어가는 문을 삼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일주문을 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삼문을 삼문이라고 합니다. 문이 하나라도 사찰에 들어간 문을 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문하고 삼문은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삼해탈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세속에 중생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곳이고, 사찰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일주문 통과하면 거기서부터는 해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삼문, 해탈문,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기 해탈 법문에다가 이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에 대해서 유의 신통하고, 유의라는 것은 유의 삼매하고, 신통은 지혜로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의 신통이 바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열반의 경지로 이룬 삶을 유의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신통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정불국토요.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불국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불국정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항상 발심 수행하면서 부처의 지혜를 청정하게 이루는 것을 정불국토라고 합니다. 또 성치 중생들의 모든 그 번뇌 망념을 다 해결하고 중생들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는 성취를 하도록 하며 신불희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중생들을 성취하는데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즐거운 생각을 우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승의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공무상무작의 법문만을 잘 염두에 두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체적으로도 자신들은 이제 나이가 좀 많고 피로하고 지쳐서 새로운 그 발심을 하지 않았고, 대승의 법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발심에 대한 원력을 세우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토로하고 있죠. 소이자하오, 왜냐하면은 세존께서 영아등으로 하여금, 세존께서는 우리들 제자, 성문 제자들로 하여금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정득하도록 이렇게 설법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나이들이 이미 나이들은 이미 많고 몸은 늙었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문으로 보살들을 교화하여 보살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념으로서 좋은 그 법문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 대승의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소승의 수행자들이 10대 제자들은 좋은 생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은 앞에서 무엇이냐, 500 제자들이 대승의 법문을 설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열반의 경지를 이미 이뤘습니다. 이제 대승의 법문을 또 설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그 법문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요 사실들을 이제 여기서 줄여가지고 성문 제자들이
우리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대성보살에게 설하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의 법문을 설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토로하고 있죠.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 전에서 문수 성문 안옥가라 삼약상보리. 자, 성문 보살 성문에게 수보리, 여기서 사리불에게, 사리불도 성문이었거든요. 사리불에게 최상의 대성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수기를 설하는 법문을 지금 저희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실을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법문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게 됨으로 해서 심환희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너무나 기쁜 환희심을 일으키고 미정유의 경지, 지금까지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불이어검에 올련 덕문 희우지법이라. 신자 경행하여 획대설리하니 무량진보가 불구자득이로다. 자, 불이 어검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혼련이 뜻밖의, 자, 지금까지도 생각하지도 이렇게 소승의 대성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리라든가 기쁜 마음도 이루지 않았는데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이러한 일을 법문을 듣고 나서는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지금 희우한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 깊이 스스로 마음속에 경행, 아주 기쁘고 다행스러운 그 생각이 일어났고 획대설리하여 크게 성근 공덕의 이익을 획득하게 되면서 무량의 참된 가치의 보배를 내가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자기가 원력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대성의 법문에 새로운 이제 지혜가 나와요. 그 마지막에 이제 무량의 진보가 불구자득이요. 많은 보배의 가치 있는 보배를 내가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얻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자, 요게 이제 이 법문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얻으려고 하면은 얻지 못하거든요.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심자득이래요. 무심자득이란 말씀입니다. 자, 요게, 자, 소성의 수행자들은 아직까지 이 법문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자신들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정상만이다. 자신들이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 생각이 자기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정상만이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대성의 법을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수보 사리불에게 수기하는 법문을 듣고 그 법문에 자연히 듣고서 스스로 환희심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사실을 스스로 토로하고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게 된 인연이 여기서 쭉 비유법으로 설하게 된 겁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세존이시와 아등금자의 욤을 비유하여 이명사이라 비약유인이 연기유치에 사부도서하고 구주타구하여 혹시 20에
복실 20에 지 50세라. 지 50세라. 연기장대하고 연기장대하고 가부 궁곤하여 가부 궁곤하여 치빙사방에 칠빙사방에 이구의식이라. 이구의식이라. 점점 유행하여 점점 유행하여 우향공국이니 우향공국이니 기부설내에 기부설내에 구자부덕이나 구다부덕이나 중지일성에 중지일승에 기가 대부라. 기가 대구라. 제보무량이요 제보무량이요 금은유리 산호와 금은유리산호와 호가 발여주 등이 호와 달배주금이 기제창고에 기제창고에 실계잉익이라. 실계인기이라. 다유복동복하고 다유홍목하고 신자이민하며 신자이민하며 상마거성에 상마거승에 우양무수라. 우양무수라. 출입식미에 출입식리에 내변타국하고 내변 타국하고 상고가객이 상고가객이 역심중다로다. 역심중다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존이 이 비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문 제자들이 이 비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 우리들 성문 제자가 4명이 이어서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건년 4사람의 성문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요설 비유로 그게 이 세존의 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보배를 구한 그 법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비유로서 한번 설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명사이라. 비유의 설법을 통해서 이명사이. 지금 한량없는 보물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절로 얻게 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분명하게 밝힌 그 내용을 비유법문으로 설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법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연기유치라. 나이가 이미 어렸을 때에 사부도사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쳐 가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도서 그 자체가 멀리 떠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집을 떠나 멀리 가버렸으니 오랫동안 타국 다른 지방에서 머물다가 보니 나이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50세의 나이가 되도록 멀리 다른 지방에 살게 되었다. 연기 장대하고 나이는 들어서 이미 장대하게 되었고, 가부 곤곤이라. 그에 따라서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빈궁하고 궁핍함이 더해져서, 그가 치빙사방, 사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치빙이라는 것은 치달리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다 치달리며 돌아다니면서 의식을 구하며, 이게 옷과 먹을 것을 구해서 거지 행각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점점 여기저기에 유행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본국을 향해 오게 되었다. 자기가 본국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본국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타국은 무엇이냐? 이제 고향을 떠난 다른 외지를 말하죠. 그 기부설례의 부자부덕이요. 그 아버지는 먼저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성에 머물게 되었다.
중지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성에 자신들이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 기가 대무요 재보무량이라. 그 집은 큰 부잣집으로 재물과 보배가 무량하고 금과 은이라든가 그 보배의 종류죠. 유리. 옛날에 유리도 굉장히 보배에 들었습니다. 산호, 호박, 파려죽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돌구슬을 말하죠. 아주 옥구슬 같은 거 뭐 이런 돌구슬 파란 빛이 나는 그 옥구슬 같은 것을 파려주라 그랬죠. 기제 창고의 실계 인익이라. 그 집에 모든 창고에 모두 가득 차 넘치고 있었다. 다유동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많은 그 하인들이 있었다. 동복은 이제 그 남자 여자의 그 하인들을 동복이라고 해요. 신자이민하고 그리고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신하라든가 여러 집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상마 거성 코끼리라든가 말이라든가 많은 수레가 있었으며 또 소나 양의 숫자는 셀 수가 없이 많았고 출입이식이요. 자 이렇게 많은 재물과 동물과 보배들을 출입한다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을 출입하는 것이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일도 많았고 이제 상매 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이편타국의 상고 가객이라. 이렇게 여러 나라에 두루두루 걸쳐서 상고는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상업을 하는 일과 또 그 물건을 사는 손님들이 항상 많이 왕래하고 있었다. 이게 엄청난 부잣집이니까 이런 많은 그 상거래를 주선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빈궁자는 유제치락하고 경력국업에 수도 기부 소지지성이라. 기부매 연자에 여자 이별하여 50여 년이라. 이 미정향인하고 설려 차사하니 단자 사유하여 심해해하니라. 자년 노휴하고 다유제물에 금은 진보가 창고 잉익하고 무유자식이나 일단 종몰이면 재물산실하니 무소이부라. 시에 은근하여 매업 기자로다. 부작 신념호대 아약 득자면 이부 재물에 탄년 쾌락하고 무부 우려라. 그때 이제 빈궁자, 그 가난한 그 거지 아들이 유제 취락, 여러 마을 취락은 여러 가지 부락이죠. 여러 곳에 부락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또 국업을 경력하여 여러 타방 지역의 마을을 두루두루 지나다니다가 드디어 그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항상 자식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생각하고 잘 이별을 하고 자식과 더불어서 이별을 하고 난 뒤에 50여 년 동안 자식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미정향인이요. 향인은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식 생각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설려차사 자식을 구하려고 하고 자식을 찾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 단자 사유하여 신의 해하니라. 다만 스스로 혼자 깊이 사유하고 마음속에서 깊이 해한을 품고 있었으니, 해한은 구해주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움의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으며, 그리고 다 자기가 자년모 이후에 다유제보라,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 가운데 금은 진귀한 보배라든가 이런 것이 창고에 넘칠 정도로 많은 재물이 있는데 다 물려줄 자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일단 내가 죽게 된다면은 이 모든 재물이 다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인데 무소위보 누구에게 이 재물을 다 이촉해야 할 것인가? 부촉할 사람이 없다. 시은근의 매업기자라. 이렇게 은근하게 항상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부작신이며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아약 듣자면은 이부재물하리니.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찾게 된다면은 이 많은 재물을 그 아들에게 다 이입해서 줄 것이고, 그 아들에게 그 많은 재물을 다 줌으로 해서 탄년이라는 것은 아주 아무 걱정 없이 탄탄하게 자유스럽게 그 재물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며 그렇게 한다면은 우부우려라.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서 쭉 하게 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존 이시궁자에 용임전전하고 우도부사에 주림문척하니 요견기부가 그 사자성하고 복의성족이라 제바라문과 찰리거사와 개공경위요하고 이 진주영락과 같이 천만장은 기신하고 이민 동복과 수지 백굴하여 시립 좌우하고 부의 보장과 수제 화번과 향수 세지로 산중명화하고 나열보물하고 출래치여라 유여시 등 종종 음식이 위덕 특존이라 궁자견부하고 유대역세니 적폐공포에 매래지차라 절작신염하니 차혹시왕이나 혹시왕 등이라 비야 용력 등물지쳐요
불여 왕지 빈리에 불여 왕지 빈리에 사력 유지라 사력 유지라 의식 이득이니 의시 이득이니 약구 주차면 야구 주차는 혹견 핍박하고 옥견 핍박하고 강사 아작하여 강사 아작하여 작시 여미에 작시 연희에 질주 이거라. 질주 이거라. 자, 세존이 그때에 이제 거지가 세존이시여 그때에 거지가 용림 전전. 이 용림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노임을 고용하다. 자기가 일을 하고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일을 하고 품을 팔고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이 전전 거듭거듭 이렇게 전향되고 전개되고 있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고용을 하고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우연히 그의 아버지의 있는 집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인 문척이요. 즉, 그 대문 앞에 옆에 서 있었는데 요견기부라 멀리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자상에 걸터 앉아서 그래서 이제 사자후 같은 것이죠. 큰 그 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법대를 이제 사자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자상과 같은 큰 의자에 걸터 앉았고 보배의 책상에다가 다리를 걸치고 아주 보배로 장엄된 그 책상에다가 다리를 뚝 걸치고 모든 바람들과 이 바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이제 수행자들이죠. 바람들과 찰리거사, 이 찰리거사는 찰제리를 말하는데 왕족을 말합니다. 이 인도의 사승계급 제도에서 맨 첫 번째 계급이 바람이고 그 다음에 왕족 찰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인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인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최상위급이고 찰제리 거사는 무엇이냐 왕족 계통입니다. 왕족 무사계급을 찰제리 거사들이가 모두가 그 장자를 공경하면서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다. 이 진주영락과 가치가 10,000,000금이나 되는 장엄으로 그의 몸을 장엄하고 진주라든가 구설 영락으로서 그 가치가 많은 그 보배를 가지고 그 장자의 몸에는 장엄을 하고 있고 또 시자라든가 동복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지백불이요 불자를 들고 있어요. 불자를 무엇이냐면요 시립자로 불자를 들고서 그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시립하고 있었는데 인도 같은 데는요 모기 파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기 파리를 쫓는 것을 불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 보면 왜 불자를 들고 있죠? 이 불자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진성에 그 말이라든가 이렇게 진성의 긴 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대에다 꽂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저게 꼬리로서 이렇게 파리를 쫓는 거와 똑같은 형태죠. 그죠? 그래서 불자를 가지고 옆에 시자들이 이제 다른 목이나 파리나 이런 잡충들이 날아드는 것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복이 불자를 들고서 좌우에 시립하면서 목이나 파리들을 쫓고 있었다. 부의보식 또 보장은 무엇이냐면은 보배로 휘장을 이렇게 뒤에 꽉 친 걸 말이에요. 보배로 휘장을 치고 여러 가지 꽃으로 만든 번깃발입니다. 꽃으로 만든 깃발을 주위에는 또 여기저기에 장식으로 늘어뜨리고 있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를 땅에다 뿌리고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많은 꽃을 이렇게 뿌려서 나열보매 또 수없이 많은 보배의 물건들을 여기저기에 나열하기도 해놓고
출내치여라. 즉 물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건을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유여시 등 종종 음식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보배로 장엄된 모습이 있으니 위득 특존이라. 그의 그 이득이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 특별하게 존귀한 것처럼 보였다. 이게 그런 모습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궁자는 견부유 대역세라. 적회 공포하여 회대지차하니. 자, 그래서 그 아들은, 그 거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야, 저분은 큰 힘과 세력을 지닌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곳에, 이 집에 도달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엄청난 집에 왔구나. 후회하게 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절작신념, 절이라는 것은 여기에 조용히 가만히 절도하다 이 절자를 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뜻이죠.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차 혹시 왕이나 혹시 왕등이라.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이거나 아니면 왕의 그 버금가는 왕족 계통의 사람이 아닌가. 비야 용역 등물지처라. 지금 이곳에는 나를 고용할 그러한 곳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려왕지 빈궁. 나는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사력 유지라. 내가 힘써 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는 오히려 가난한 동네에 가서 내가 힘쓰게 일하면서 살고 의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만 못하다. 그것이 오히려 나은데 내가 괜히 부잣집에 와서 이러한 생각을 두려운 공포까지 느끼게 되느냐. 이게 거지들은 거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겠다는 이거죠. 오히려 부잣집에 오니까 오히려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력 유지, 다른 곳에 가서 힘써 일을 하면 내가 의식, 옷이라든가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괜히 여기로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하게 됐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물게 된다면은 혹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강제로 나를 노역,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겠다. 저는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노역을 시키거나 강제로 나를 못 살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는 질주이거라. 빨리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 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미세당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있을 곳이 문득이다 생각하고 또 가난한 마을로 떠나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 때 보겠습니다. 시부장자는 사자자에서 견자편식이라. 심대환희하고 적작신념하되 아재물고장이 금유소분이 아상사년 찾아라. 무유견지라. 이홀 자례하니 심적아원이 아수연휴나 유고탐측이라. 그때 이제 부자 장자가 높은 사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식을 쳐다보게 곧바로 알게 됐어요. 그 자식, 자기 아들을 보니까 곧바로 제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이 일어났고 곧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물과 창고에 가득 찬 보배를 지금 저 자식에게
주면은 되겠다. 그 이제 검유 소부라,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은 주다 이런 뜻이지만 이제 부탁을 한다, 당부한다든가 부여한다든가 그런 의미죠. 나의 모든 창고에 가득 찬 보배를 이제 제 자식들에게 이제 건네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이 자식에 대해서 4년 항상 생각해왔다. 그런데 무유견지요. 그를 전혀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까닭, 이유, 원인조차도 없었는데 홀이홀 자리라. 오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가. 심저가은요, 즉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바랐던 원이 지금 실로 이렇게 잘 맞게 되었다. 적중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탐석 나의 재산을 아끼는 마음은 여전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재산을 아끼고 하니까 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 거죠. 이 많은 재산을 모아갖고 이제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지금 이제 찾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4페이지 좀 가겠습니다. 적견방인하고 극추장환하여 이시사자로 질주왕착하여 궁자경악이라 칭언대환하니 아불상범인데 하이견착고 사자집지유급하여 강견장환이라 우시궁자는 자연무제에 잎이 수집하고 차필정사라 전갱황포하여 민절벽지하다 부요견지하고 이어사언하니 불수차인을 물강장례하라 이냉수세면하고 영덕성호하여 막부여어라 소이자하오 부지기자지하여리라 자지호기나 위자소난이니 심지시자가 이방편으로 불어타인 운시아자라 사자 의지하여 악음 방면이 수의 소치하라 궁자환희하고 덕미정유에 종지이기하여 왕지빈리에 이구의식이라. 즉 견방인, 즉 장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보내다. 견이라는 것은 시켜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극추장화라. 급히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붙잡아 데려오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장환이라는 것은 데려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 장자의 사자는 장자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질주왕착이라 곧 빨리 뛰어가서 그를 붙잡았다. 근데 궁자 경악하여 칭원대환이라 궁자는 그 가난한 아들은 경악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리고 칭원대 그리고 큰 소리로 원망한 소리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상범이여 하이 구착고 나는 나쁜 일을 행한 일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붙잡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자 집지 유급 강견장환이라. 그렇지만 그 장자의 그 지시를 받은 사자는 그를 붙잡고 유급은 더욱더 이런 말이에요. 한층 더 그런 뜻입니다. 더욱더 그를 강제로 끌고서 데리고 가려고 했다. 견이라는 것은 끌고 가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를 끌고서 데리고 장자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우시궁자는 잔연무제요 이피 수지비에 차필정사로 전갱황포하고 민절벽지하다. 그때 그 거지 아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죄수 취급으로서 붙잡히게 된다면은 이것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더욱더 두려운 공포심이 더욱 많아지게 됨으로 해서 민절벽지, 벽지라는 것은 벽이라는 것은요 땅에 주저앉다는 뜻입니다. 그만 기절해버리고 땅에 주저앉아버려요. 민절은 기절해버린 겁니다. 기절해갖고 땅에 그만 쓰러져 버리겠다. 그래서 부요 견제하고 그 아버지는 멀리서 그러한 사실을 쭉 지켜보고 이언사은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물강장내 억지로 이 사람을 끌고 데려오지 말라. 이 냉수세면하에 그리고 찬물을 그 얼굴에 끼치면서 영덕성원 그가 기절해서 깨어나도록 하고 막부열이라 그에게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 소이자와 왜냐하면은 그 부는 아버지는 기자가 지하열이라 그 아들의 자기 아들은 뜻이 너무나 옹졸하고 하열에 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하열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열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겁이 많고 열등하고 옹졸하고 그런 의미죠. 자지호기나 위자손안이요. 즉 내가 오히려 너무나 호화스럽고 부귀가 가득 찬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큰 위험이 된 어려운 자식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 사실을 아버지는 스스로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만났는데 너무나 부자고 이제 고귀한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실이 됐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지시자, 즉 이 자식에게는 방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잘 헤아려 알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불어타인 운시아자라. 이게 방편을 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일치 알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사자의지하고 아금여방이야. 사자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장자가 하는 말을 듣고서 나는 지금 너를 자유스럽게 놓아줄 테니까 그대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라. 소치라는 것은 가고를 할 방향을 말합니다. 그대가 뜻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그 궁자, 즉 가난한 아들은 환희심을 가지고 미정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 기쁜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 다시 가난한 마을을 향해 가게 되어서 그 가난한 마을에서 의식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장자가 부자와의 집에는 안 맞기 때문에 가난한 마을로 떠난 것은 이제 이렇게 유한 겁니다. 자, 쭉 이야기에 연결됩니다. 4페이지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장자는 이 시의 장자는 장욕 유임 기자하고
장교 유인 기자하고 이설방편이라 이설방편이라 밀견 이인하여 밀견 이인하여 형색 초체하고 형색 초체하고 무이덕자로 무이덕자로 여가 에피하여 여가 예피하여 서어궁자하라 서공자하라 차유작천이 차유작천이 배여 여치하리라 대여여체하리라 궁자약허하면 궁자약허하면 장내 사작하라 장내 사작하라 약은 욕하소작이요 약은 욕하 소작이요 변가의지하니 연가의지하니 고여제분이라 고여제분이라 아등 이인도 다른 이인도 역공여자하리니 역공 여자하리니 시이사인이 시사인이 덕구궁자하여 덕수공자하여 적구궁자하여 적수공자하여 기이덕지하고 기덕지하고 구진상사라 구진상사라 이시궁자는 이시공자는 선치기가하고 선치기가하고 심여제분하니 신여제분하니 기부견자하고 기부견자하고 민이괴지로다. 민이괴지로다. 그때 이제 장자는 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장차 유인할 그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방편을 시설해서 유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기 방편 부문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방편을 제시해서 시설을 해서 이 아들을 잘 유인해서 자기 아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견이인이요. 비밀스럽게 가만히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형색이냐? 형색이 초췌하고, 아주 초췌하다는 것은 아주 남루하다는 뜻이죠. 아주 형편없이 거지같이 초췌하고, 그러니까 거지 아들과 같은 수준으로서 친근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색을 초췌하게 하고, 위덕이 없도록 했다. 그 위엄과 덕이 없는 형색으로 만들었다. 그대는 그 아들, 그에게 찾아가서, 애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다 이런 뜻이죠. 원래 애가 아련하다 그런 의미도 됐어요. 너는 그 아들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서어궁자라, 가만히 그 궁자, 즉 자기 그 가난한 아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서라는 것은 느리게 이런 뜻인데요. 가만히 이란 뜻입니다. 놀라지 않게 조용히. 차유작처하니 배여여치하리라. 즉 여기에 일할 곳이, 작처는 일할 곳입니다. 그대가 일할 곳이 여기에 있는데 배여여치하리라. 그대의 임금에 배로 줄 것이다. 그대가 일하는 그 가치에 배로서 임금을 줄 테니까 여기에 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궁자가 만약에 허락한다면은 장례 변자, 그 궁자가 그 의지가 만약에 가겠다고 허락을 하면은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일을 시키도록 하라. 사작 일을 시키도록 하라. 약은 욕하소작. 그가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변하의지하.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라. 그 너를 고용해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라. 이 제분이라는 것은 똥을 치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아등이는 역공 여자가니라. 우리들 두 사람도 너와 함께 이 일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아울러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장자가 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사인이 적구궁자하고, 자, 이 두 사인, 장자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곧 그 거지 아들을 찾아서
이 덕지라 즉 구진상사 그 거지 아들을 찾아서 앞에서 있었던 장자의 지시한 말 상사가 바로 장자가 그 두 사람에게 파견하면서 시키던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대로를 자세히 구진 다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시의 궁자는 선치기가하고 신여 재분하니라. 그때 그 거지 아들은 선치기가 즉 노임을 먼저 받고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노임을 먼저 선치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기부견자하고 민의계지라 그 아버지는 이러한 자식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고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괴지라고 하는 것은 참 의의가 없다 그런 뜻인데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의의가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자, 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일의 창유하고 창유하고 요견자신하여 이수초체하고 분토진분하니 오외부정이라 적탈영락하고 세연상복하며 음식기구하고 갱착추폐구이지이라 추폐구이지의니 진토분신이라 우수집지 재분치기하고 상유소해하고 어제자기니라 여등근작하라 물덕해식하라 이방편고로 덕건기자하니 후부고언하되 졸남자여 여상 차작인가 물부여거하라 단가 여가에 제유소수라 분기 미맥 장초지속이요 막자의난이라 여규 노폐사이니 수자상급하리니 호자안리하여 여아여 여부라 물부우려하라 소이자하오 안연노대하고 이여소장이라 여상작시에 무유기태하고 진한원언하니 도불견여로 유차제악에 여여작이니라 자금 이후로 여소생자하리니 적시장자는 갱여작자의 명지위야하다. 이시궁자는 수헌차우나 유고자이 객작천이니라. 유시지고로 20년 중에 상령재분하다. 과시 이후로
과시 이후로 심상체신하고 심상체신하고 입출문안하니 입출문안하니 연기소지는 유죄본처로다. 유죄본처로다. 자, 이 타일의 창유 중에 요견자신하고 이런 말이다. 장자가 다른 날 항상 이제 창유라는 것은 창틈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창유, 창틈을 통해서 멀리 자식의 몸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습니다. 요견자신, 자식의 몸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니 자식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 이수초체하고 이는 무엇이냐? 이수는 두 가지 말이 전부 야이고 이런 뜻입니다. 꽤 마르고 이런 뜻입니다. 초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형편없이 얼굴이 그냥 바짝 메마른 상태죠. 또 진토, 분토 진분이라 여기서 똥, 흙 아니면은 티끌 이런 것에서 오에 부정하여 이게 뭐 똥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먼지라든가 티끌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오염으로서 청정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탈구라. 그래서 장자는 자신 몸에 걸쳤던 영락 구설이죠. 영락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세연상복, 세연상복이라는 비단입니다. 아주 보드럽고 고운 부드러운 옷을 비단으로 짠 옷을 벗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장식하고 있던 음식지구 모든 그 장식물을 전부 다 던져버리고 갱착 추패 구이지라 즉 다시 추패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그 거친고 아주 낡은 옷을 말이죠. 그리고 이 구는 무엇이냐 더러운 때가 묻은 옷이고 이제 니지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름때가 막 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때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옷을 글로 갈아입고 이런 말이죠. 진토 분신하고 또 티끌과 먼지로 온 몸을 이렇게 바르고 오른쪽 손에서는 똥을 치우는 도구를 지니고 제분지기니까 똥을 치우는 도구죠. 도구를 가지고 상유소의 어제작이니라. 상유소회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근심 걱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른 생각을 어떤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서 조심스럽게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등 건작하여 물득 해식하라. 그대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여 일을 부지런히 일하고 해식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방편으로 이러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방편을 자기가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 그 자식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도록 하였다. 자신도 이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일을 같이 하면서 자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걸 불교 보살도로서는 동사섭이죠. 동사섭.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강동진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이 지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고원의 졸남자여. 다시 이제 이렇게 장자는 말을 했습니다. 졸이라는 것은 이제 딱하다, 한심하다, 참 어처구니 없는 남자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여상차자게 물부여거라. 너는 항상 이 똥 치우는 일을 항상 여기서 하고 여거 다른 곳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 집에서 항상 너는 이 일만 하고 있으라. 당가 여가 하여 제유소수하리라. 반드시 나는 그대가 일하는 그 가치에 더욱더 많은 보상을 첨가해 주리다. 그리고 제유소수,
그대가 필요한, 이거 소수라는 것은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대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제공해 주리라. 예를 들어서 그릇입니다. 분기는 그릇이고 미는 쌀이고 맥은 보리죠. 이죠? 염은 무엇이냐면 간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는 우리가 식초를 말하죠. 이게 일상생활하는 모든 물건들을 지속이니까 물건 여러 가지를 모두 다 필요한 만큼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막작의인한 조금도 의인한 걱정하고 근심스럽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라. 의인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족한 생각을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규 노폐 사인 또 어떤 늙은 흐름한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나이가 든 흐름한 늙은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수자 상급하라. 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은 상급 서로 잘 제공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호자아니 그가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잘 갖고 호의심을 갖도록 하라. 아여 여부라 물부 우려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 근심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너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 아버지와 같이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소이자하. 왜냐하면은 아연모대하고 나는 지금 나이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여여소장이라. 그대는 좀 젊은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라. 여상작시에 무유 기태 진한 원언이요 도불견여의 유차제 악의 여작이니라.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 게으르거나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진한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거나 원은 남을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 전혀 없고 한결같이 그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가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 여러 나쁜 행동을 하는 다른 일하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그대는 여소생자라.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이 취급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 내 아들과 친자식과 같이 할 것이다. 그때 즉시 장자는 갱여 작자 명지위하라다. 즉 자신의 아들을 놓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작자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지어 주고 자신의 아들로서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너는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새로운 자기의 아들로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이 시의 궁자는 그때의 그 거지 아들은 수헌차우나 유여자이 객작천이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헌연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지인데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 객작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객작이라는 떠돌이를 말합니다. 떠돌이. 근데 객작천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떠돌이 거지 행각을 하는 천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시지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그 거지 아들은 20년 동안이나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똥을 치우는 일을 하고만 있었다. 과시 이후에 심상체신하나 입출문안하여. 그렇지만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서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심상체신은 그 장자의 아버지와 이 거지 아들이 마음이 서로서로 체신, 서로서로 신뢰감을 갖게 쌓였다. 신뢰감이 이제 스스로 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뭘 체득하다 이런 말 쓰죠. 그러면 몸으로서 신뢰감이 그대로 몸에 그냥 박힌 걸 말합니다. 스스로 몸에 서로 마음에 서로 신뢰감이 서로 확고하게 갖춰지게 되었고 입출의 문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거나 가고 오고 대화를 하고 입출은 여기서 여러 가지 출입과 마찬가지인데 말을 하는 것도 입출이 되고 서로 왕래하는 것도 입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기소지나 유재본처라. 그러나 그 장자 아들이 거주하는 곳은 여전히 본래 처음 와서 머물던 그 장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서요, 본처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처는 무엇이냐? 우리가 본분을 말합니다. 자신이 항상 거지로 있지만 거지의 본분으로서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장자는 장자로서의 본분, 부처로서는 부처로서의 본분, 거지는 거지로서의 본분. 항상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밑에. 세존 이시에 장자 유질하니 자지 장사 불구라. 풍자 은하되 아금 다유 금은 진보하니 창고 잉이라 기중 다소와 소응 치여하니 여실 지지하여 아심 여시로 당체 차이라 소이자하오 금아여여로 변이 불이라 의가 용심에 무영루실하라. 이시궁자는 적수교칙하고 영지중물하며 금은 진보와 급제고장으로 이무희치 일찬지하니 연기소지에 고제본처라 하열지심은 영미능사로다. 부경소시에 부지자이하고 점이 통태하여 성치대지하고 자도선심이라. 네. 자, 세존이 그때 이제 장자가 어느 날 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자기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풍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유금은 진보라. 많은 금과 은과 진귀한 보배가 많고 그 진귀한 보배가 창고마다 넘치고 있으며 이런 말이죠. 기중 다소가 소응치여라. 근데 그 많은 일부 모든 것을
소음치, 물건을 파고 줍고 하는 일, 그 많은 창고를 관리하면서 재산을 소음치여 물건을 거둬들이고 주는 일을 그대가 모두 다 그것을 잘 알도록 하라. 여실지 지지하라. 이게 자기의 모든 재산 관리를 이 아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아신 여시여 당체의 차이라. 각 나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항상 이러한 근본 당체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 네, 왜냐 너희 모든 네가 잘 관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가 그대가 다 알고 관리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금아여여는 변위 불이라. 그대와 지금 나와 그대는 곧 다름이 전혀 없다. 이게 불이 일체의 경지는 말입니다. 의가 용심에 무령에 루시를 하라. 그대가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용심이라는 것은 마음 쓰다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마음 쓰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너에게 잘 맡겼으니까 네가 이 관리하는 마음을 쓸 때에 루실, 쓸데없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라. 이런 의미죠. 자,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장자는 적수교칙하고, 그때 그 거지 아들은 그 장자 아버지의 교칙을 받아들이고, 이 교칙이라는 것은 지시와 명령입니다. 가르침과 명령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영지중물, 그 수없이 많은 보배의 그 금은 진보라든가 모든 창고에 가득 찬 보물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맡게 됐죠. 자, 이무희치 일찬지요. 이 일찬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식사 한번 하는 시간에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밥 한 때 먹는 그 생각을 그냥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의미죠. 그런 창고의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을 맡았지만은, 밥 한 끼에 밥 한 끼도 그냥 먹을 마음을 바라지도 않고, 연기 소금, 또한 그가 머무르는 곳, 거처하는 것, 고제 본처라. 처음 왔을 때 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항상 머물고 있었다. 하열지심이 영미능사라. 이렇게 옹졸하고 하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열지심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지로서 거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성의 수행자가 열만의 경지를 얻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성불하는 그 원력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거지 아들이 하열지심 때문에 나는 하열 거지다 이런 범부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보배를 그대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거죠. 부경소시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 얼마 후에 그 아버지는 자식이 이러한 뜻 하열지심을 잘 알고 점차로 통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미 이제 의지가 서로 뜻이 잘 소통되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성취되지, 그가 큰 뜻을 성취하게 된 것을 알고 선심, 자도선심이라. 지금까지 용렬한 하열한 생각을, 선심은 지금까지 하열한 생각을 갖고 있던 마음을 선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열한 생각의 마음을 뉘우치게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열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보배를 얻을 수는 없죠. 하열한 마음을 비워야만이 보배가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범부는 하열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 나는 성불할 수 있다는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성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성의 수행자는 열반의 경계를 얻었다는 정상심을 비워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걸 이제 바로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 자, 여기 무심자덕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심은 어떤 마음이냐? 자, 이성의 수행자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룰다는 마음이고, 여기서는 이제 하열심입니다. 예. 범부의 하열심을 비워야만이 바로 본심이 돼, 무심이 되는 거죠. 무심이 되었을 때 바로 부처의 지혜의 보배를 저절로,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교 수행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신의 중생심을 비우게 됐을 때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그 비유를 지금 일성묘법의 비유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후단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